자, 우리 이제 6장 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살아가면서 참 불행한 일을 많이 본다라고 해서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은 일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권성징악이라고 항상 그 선이 이긴다라는 하는 뭐 어떤 패턴이 있지만 그런 것 같지 아니하고 완전히 우리의 정상적 뭐 여기 오늘 이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고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세상에 불의한 일이 참 많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그 지혜가 세상의 패턴의 지혜, 어떤 스탠다드 위즈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반성적 지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떤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반대로 가는 것처럼 많은 보이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그 참된 지혜자가 없구나.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있는데 그것도 여인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지혜롭지 않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의 그 부분을 해석을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라. 그 천사람의 모든 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여인들은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잠언에서 같은 저자잖아요. 잠언의 또 저자도 솔로몬인데 그 잠언 8장과 9장에 보면 지혜를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표현을 했고 어리석은 것을 음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그 내용 속의 연장선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주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 끊임없이 올가매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꾀에 의해서 죄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죄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음녀의 사람들이 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음녀로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참된 지혜의 여인은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세상에 모순이 많다 역설이 많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절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많은 일들 속에서 죄를 지음으로 또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삶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하나님의 모든 책임들을 우리가 보면 악인이 흥하고 또 의인이 멸망하는 이런 모순적인 거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게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것 이런 세상의 이치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악한 꾀를 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참된 지혜가 없구나. 우리 자연인들을 보면 육체적인 삶, 본성에 의한 삶은 정말 더럽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구나.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전도서의 많은 말씀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정말 믿을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지혜의 서가 바로 전도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 그림을 봤으니까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솔로몬은 그런 면에서 극단적인 면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온건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게 한쪽에 극단적인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온 세상 타락했는데 자기 혼자 의롭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보들이라고,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17절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고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제 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밌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 주변이나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처럼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는 거 전에도 그랬나요? 보면 그런 과격한 것이, 양쪽의 어떤 극단적인 것은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제 시대 해방 직후에 우익과 좌익의 그런 어떤 싸움들, 그래서 사람들을 죽였던 많은 그 학살의 현장, 제주도, 지리산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죽을 일인가? 정말 죽을 일이 아닌데도 극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을 죽이게. 또 한동안 우리 한국의 역사에 영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어떤 극단을 치달을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익과 좌익, 진보와 보수, 극단의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또 미국도 근세기 들어서 너무 극단적인 어떤 현상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래서 자신과 같은 편이 아니면 지나치게 미워하는 이런 증오 범죄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정말 한쪽 끝으로 간다면 사람이 죽는다는 말이 이거 맞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내 손에 놓지 않으라고 하는 것이 좋고, 우리가 모든 걸 품을 수 있고 또 온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어떤 반대적인 의견이 있거나 또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과연 나도 틀릴 수 있지 않을까를 또 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또 주님의 그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건데, 어느 한 극단에 있으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죽일 놈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지나치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보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패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옳을 수도 없고, 오늘 이 본문의 제목처럼 누가 능히 통달해요? 누가 능히 자기만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라. 참된 지혜자를 1000명 중에 한 사람 찾았는데 그것도 여인은 없었다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여인은 없었다. 참된 지혜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신데 사람이 악한 꾀를 빼서 극단으로 가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이제 오늘 전도서 7장 하반절에 있는 15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만 의롭게 살면 돼. 나만 지혜로워.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려고 하고 함께 살으려고 하고 함께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보면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보면 완전한 의인도 완전한 지혜자도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옳게 말하며 살지만 그 사람도 어쩌다가 또 말실수를 하고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말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다투고 관계를 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열심히 진전하되 인간들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살려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통달하랴 제목이 있던 거죠. 누가 모든 것이 가진 의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선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여자를 못 찾았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많은 1000명의 사람 중에서도 참된 지혜자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자기는 또 지혜를 간구했고 또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삶 보면 지혜롭습니까? 풍성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그의 삶 속에 지혜롭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서 지혜를 그렇게 사모했던 자기조차도 지혜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자기만이 지혜롭다고 나서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을 했어도 완벽한 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너니 통달하랴. 정말 보면 우리 연약하구나. 갈 길이 멀구나. 그래서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의롭다고 의로운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극단을 피하고 온건한 삶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직과 정의와 지혜를 열심히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요. 너무 한쪽의 극단 속에서 또 다른 한쪽의 극단을 서로 마음으로 죽이고 있는 일은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인 삶은 교회에서나 또 동산에서 정치적인 거 가지고 또 나와 다른 어떤 정당이나 나와 다른 어떤 주장이 있더라도 그걸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 자기가 옳다고 악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품어야 되고요. 나도 틀릴 수 있고요. 세상의 지혜, 참된 지혜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리라.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 탓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인간의 악한 죄, 꾀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서 29절에 결론적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로다. 여기 꾀라고 하는 것은 죄, 허물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럼 왜 이 세상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가 보니까 세상엔 참 불행한 일이 많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의인이 일찍 죽고 악인이 장수하고 돈도 벌고 부자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말 권선징악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의인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승리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정직하게 살고 의인인데도 아이고 너무 일찍 죽기도 하고 보면 세상에 맞아 저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비극적인 삶으로 끝나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는 영어로 스탠다드 위즈덤, 일반적인 지혜가 아니라 반성적인 스페큘러 하는 어떤 위즈덤을 우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면서 그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거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결과가 정말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죠. 가라지와 측정이가 밭에 같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럼 가라지를 모두 뽑아버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두어라. 내가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으리라. 만약 이런 모든 말에서 정말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모든 결정과 인간이 모든 심판을 한다면 알고까지 많이 뽑힐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냥 두어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 정확하게 깨끗하게 뽑을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상이 불의하게 보이세요? 예, 놔두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또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탓을 돌리지 마세요. 솔로몬이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고요.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이 많은 죄와 허물과 꾀를 내서 이런 일이 세상에 불의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지혜도 아니고 우매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모든 것에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가지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심판하심으로 자라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18절 너는 이것도 잡고 저것에게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나. 너무 극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품어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나가시고 나는 능히 통달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100% 옳은 거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또 이 말씀에 대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